얼마 전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던 시간이었는데 가난 말기였던 동생을 이제 데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일산의 국립암센터로 제가 차 운전을 해서 가던 차였습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차에 싣고 마치 이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더랬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상당히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 차에 제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세 사람, 동생과 어머니와 저는 모두 암 환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에 위에 암이 찾아왔고, 또 저는 작년에 대장에 암이 찾아왔고, 동생은 지금 간에 간보다 더 큰 암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력, 이 가족력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차 안의 공기는 그 암센터로 가는 차 안의 공기는 암 환자의 집합소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게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차에 타고 있는 세 사람이, 제가 그거를 꺼내서 가족들에게 우리 다 셋이 암 환자네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치유의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파가지고 이게 언제 출혈이 일어나면 이게 지금 상황이 종료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불과 얼마 전 그런 전력이 있던 상황에서 올라가던 차였는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게 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생각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 힐링 투게더입니다. 한국의 치유대학교 사이버 강좌를 연결하게 해주셨고, 그걸 가져와 듣고 또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치유를 실제 체험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생각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90%에 가까운 성도가 그 강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치유, 제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생각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치유가 오늘 힐링 투게더 첫 모임부터 또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앞으로의 12주 동안 꼭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힐링, 치유라는 것은 모두 다 좋아하는 말이지만 실제 내 삶에서 그 치유가 일어나는 시작점과 과정과 그 치유가 된 이후의 삶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은 바쁜 일상에 뺏긴 나머지 우리가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힐링 투게더 모임, 함께 기도하고 그 치유를 집중하고 그 치유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말끔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거꾸로 흐릅니까?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아직 오지 않는 알지 못하는 미래가 오늘 내가 사는 현재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선적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미래에 영향을 주겠죠. 그 과거의 경험, 내가 지난날에 가졌던 과거의 경험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과거의 경험, 무수한 그 과거에 대한 경험이 물론 여러분들의 기억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억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기억되지 않는 과거의 경험들이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저장돼 있다는 거죠. 그걸 밝힌 심리학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기억되지 않지만 과거의 경험이 날아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 기억되진 않지만 내 안에 세이브가 되어 있는 장소를 무의식이라고 프로이드는 불렀습니다. 무의식은 저장될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정신병리를 치료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동기 변호사님의 아내인 줄리아 자매님이 지난 20여 년 가까이 입양아들을 돌보는 세종교육센터를 섬겨왔습니다. 해마다 입양인들을 데리고 고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 고국을 방문하는 거죠.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답니다. 부모를 찾아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 과정의 프로세스가 이만저만한 이 복잡함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2016년 부산에 있는 한 소년의 집, 이름이 소년의 집인데 그 집을 입양아들이 다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영유아 중심으로 입양이 된 아이들을 입양되기 전에 돌봤던 고아원 같은 곳이 이제 소년의 집입니다. 그 소년의 집에 가려면 버스에 내려서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한 입양인이 버스에 딱 하고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철썩 주저앉아서 울더랍니다. 엉엉 하면서 오열을 했답니다. 입양인이 그 울음을 그치고 말하기를 바람 냄새가 가슴에 와 닿아서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이 냄새 기억난다고, 자기가 부산에 살았던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입양인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입양된 친구입니다. 혹시 몰라서 입양기관에 전화 연락을 해 알아보니까 바로 그 소년의 집에서 홀트로 보내져서 미국의 입양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1살도 안 되었을 때 입양이 보냈는데 그게 기억이 된 거죠. 줄리아 자매님의 말로는 냄새, 맛으로 기억이 나는 입양인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 시간에 보내졌고 버려졌는데 그걸 성인이 되어 어떤 순간에 맛으로 또 냄새로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한 입양인은 재래시장 구경하다가 옛날 눈깔 사탕을 사서 입에 넣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입에 넣어주자마자 통곡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맛이 무의식 속에 있던 기억을 되살아나게 한 겁니다. 친모를 만나면 거의 대부분 한없이 엄마의 냄새를 맡는 친구들이 많답니다. 이런 것들은 무의식의 기억이 작동을 하는 거죠. 내가 도저히 기억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시간인데 그게 기억이 나서 나를 자극하는 겁니다. 심리학의 선구자인 프로이드는 정신장애의 원인이 일생 동안 반복되는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 또는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정신병리학의 치료가 그 전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도 현재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와의 경험입니다. 부모와의 경험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기억나는 것이든 아니면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이든 그 부모와의 경험이 오늘 그게 시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나에게 현재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난주 강좌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 5가지를 강사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민감한 반응, 그 다음에 칭찬과 지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담아주기, 견뎌주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강좌를 부모 교육으로 느끼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미 다 오래전에 자녀 교육을 끝마쳤는데 이런 강좌가 오늘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쉽죠. 그런데 12강까지 진행될 이 강좌나 이 강좌의 타이틀은 부모 교육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 치유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 강좌는 자기의 내면의 자기의 지도를 처음 대면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또한 그 내면을 볼 뿐만 아니라 내면을 치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1강, 2강을 듣기까지는 이거를 성도들에게 어떤 커넥션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이거지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 삶의 로드맵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 자기를 분석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도구를 제공받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 나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죠. 그리고 나는 또 어딘가 살고 있을 성인이 된 그 자녀에게 그런 영향을 또 주었습니다. 이 무의식간에 있는 상처들이 복잡한 관계에서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가족력처럼 이어져 내게 준 영향, 부모가 나에게 준 영향, 또 내가 그 자녀에게 준 영향을 알기만 해도 심리학은 그거를 치유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대면하게 하는 순간부터 힐링이 이루어진다고 심리학은 얘기합니다. 그 내면의 상처들의 원인을 알 뿐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그 상처를 가지고 나와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요? 나는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떤 부분이 여전히 아이처럼 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까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나는 괜찮아 보이지만 타인은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 왜 나는 노출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게 반복될까요? 또 다 성장해버린 내 자녀는 내 책임에서 과연 벗어난 걸까요? 내 모든 범위에서 벗어난 걸까요? 과연 그 자녀는, 성인된 자녀는 다 온전하기만 한 걸까요? 서툴었던 부모로서의 과거의 이 양육으로 여전히 그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성인 자녀에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나는 그냥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졸업시키고 취직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면 나의 책임은 다 끝나는 걸까요? 그 성인된 자녀는 나의 범주에서 정말 벗어나 있는 걸까요? 또 이미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지만 나의 부모가 나의 내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은 과연 없을까요? 나의 내면의 치유를 위해 과연 화해해야 될 그런 관계 부분들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이 얽혀있는 매듭처럼 복잡하게 돼버린 내 삶의 상처들을 하나씩 치유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치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의 상처들을 대면하고 그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아담이죠. 예. 여러분들 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들 가인에게도 그 죄가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에게도 그 죄의 여파는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이후에도 왕노릇했다는 게 바울의 통찰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와 전통을 통달하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런 논리를 펴내는 것은 사실 약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에 대한 경험과 다르게 이런 성서적인 통찰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했고 가인은 살인을 했습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서 수치심,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했고, 가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누군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공포, 불안, 이 심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죄가 유전되고 죄에 대한 상처가 유전되고 그 감정이 유전되는, 그래서 왕 노릇한다고 하는 이 모습은 비단 바울의 통찰뿐만 아니라 성서에 가득합니다. 아담의 죄가 왜 4개까지 그렇게 이어가게 한다는 기독교의 원죄론, 이것이 프로이드가 말한 무의식을 통한다고만은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기억되는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그 죄는 유전되고,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한 전염성의 강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이 가족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죄와 죄로 인한 상처 또는 상한 감정이 가족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유전이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가족력으로 오늘날 나까지 왕노릇하는, 내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실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 주인됨의 권세를 상실하고 내 안에 왕노릇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무의식이건 의식이건 내 안에서 아주 뭔가를 확 휘어잡고 나를 움직이는, 운전대를 왔다 갔다 해버리는 무언가 내 왕노릇하는 실제 주체는 내 안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가 간파했지만 오래전 성서에서 바울이 통찰해냈습니다. 죄와 죄로 인한 상처 그리고 죽음을,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 좀 고쳐볼, 이 팔자를 고쳐볼 그럴 길이 있을까? 그걸 막아서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피하기도 하고 덮어버리기도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죄와 가족력에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의 잘못인데 그 잘못이 한 사람에 있다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즐기게 무의식 또 의식 속에 저장되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가장 강력한 영향이 자녀라는 거죠. 이 저장된 무의식을 컴퓨터처럼 그냥 내 힘으로 확 하고 지워버리면 좋겠지만 결코 내 마음대로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도, 내가 준 상처도 지울 수가 없다는데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왕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reign, 지배, 위세,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나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데 그 안에 죄로 인한 상한 감정, 그 상한 감정이 짙게 우리를 끌고 가는 죽음, 여기에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왕노릇의 강력한 위세를 오늘 이 한 절 17절 이후에도 반복하죠. 18절에 하는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왕노릇하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한 사람의 죄는 이렇게 죽음의 상처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준 영향 아래 있는 자녀를 포함한 사람들 안에서도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좋은 거 주고 싶죠. 최선을 다해 주고 싶죠. 완벽한 것을 주고 싶고 온전한 걸 주고 싶죠. 근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린 이미 받았습니다. 또 이미 주었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 왜 나는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까? 왜 내 자녀는 그렇지? 왜 이게 이렇게 유전되지? 가장 화나는 지점이 자녀 키우면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전 자녀 이렇게 키우면서 내 모습이 그대로 자녀에게 보여질 때 이거 화가 납니다. 아니 그럼 나한테 화내면 되잖아요. 그 나한테 화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너무 닮은 모습이 외형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습관이나 속성 가운데서도 이건 아니지 하는데 보여집니다. 그때 화가 팍 올라갑니다. 이런 아주 단편적인 증거들부터 우리는 무수한 증거들을 심리학자들도 제시했고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덮어버립니다. 피합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안에도 그 왕노릇하는 상처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건 어디서 기인된 겁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해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런 동기부여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도해 보셨습니까? 그 아픔을, 그 상한 감정을 들추어내고 대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12주간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져 오는 말씀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후반부가 좀 복잡합니다. 문장이 약간은 복잡합니다. 원전을 보면 이게 명확한데 이게 한글 번역이나 영어 성경이 이렇게 몇 가지 문장이 섞여 복잡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왕노릇한다는 겁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했는데 이거는 매우 드문 표현입니다. 바울의 쓴 글들 안에서도 이거는 매우 희귀한 표현입니다.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우리가 종처럼 살지 않고 비루하게 살지 않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선물, 이 생명의 선물을 두 팔을 벌려 넘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선물을 넘치게, 두 팔 벌려 넘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자 꿈이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두 팔을 벌려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왕노릇 해야 될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냥 내 내면의 상한 감정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있다든지 손을 감추고 있다든지 나 예수님 믿지만 움츠려 들어 있다든지 그게 아니라 넘치도록 받도록 하는 것, 그 자세는 두 팔을 벌리는 겁니다. 이 생명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넘치게 받고 있습니까? 이게 바울이 말한 새로운 영적인 통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시고 왕 같은 제사장처럼 왕노릇하는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예수님이 이루실 일은 단지 인류가 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자리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아담의 죄와 그 결과를 뒤집는 것보다도 훨씬 큰 겁니다. 그 죄를 지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우는 방법, 또 아니면 없이 하는 방법, 결과를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예견치 못했던 중요한 일, 큰 일이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고 있고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범죄와 선물, 이 두 가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문장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문장 중에서 범죄와 선물은 우리가 자칫 이 문장을 읽으면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이 대등하게 써놨구나로 생각해서 이 단어는 이 단어와 매칭이 되고 이 주어는 이 주어와 매칭되면서 우리는 실제 주어를 잘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와 선물은 대등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범죄는 물론 형편없었고 물론 연약했지만 그에 비하여 선물은 그 범죄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에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죽음과 단순하게 비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이 이루어낼 가슴 벅찬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두 팔을 벌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족력을 끊어낼 유일한 치유입니다. 끊어내 보셨습니까? 이미 그냥 성장하면, 성인이 되면 내 맘대로 되지도 않는 자녀, 내 책임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는 타협안을 가지고 대충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자녀는 나의 영향 아래에 있고 나는 또 내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상한 감정이라는 이 죄의 강력한 유전을 가지고 있는 가족력을 뭘로 우리는 끊어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성인 아이의 이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이 우리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겁니까? 그 유전되는 상하는 감정의 가족력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의 나라를 꿈꾸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치유된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룩한 꿈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선교라고도 부릅니다.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과거의 기억들, 왜곡된 상처들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듭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실수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기서 막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또 찬양 막 거룩하게 했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또 이미 성장에 출가한 자녀들일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에게서 받은 여러분들의 유전된 내 내적인 내면 아이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신비한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 주신 것은 그냥 우리 보고 세례 한번 맞고 끝나라 이런 어떤 이례적인 값싼 자동 판매기 같은 그런 구원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목숨과 피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치유하고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이 진리는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과거의 상처나 경험과 기억보다 훨씬 놀랍게 큰 치유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두 팔을 벌리십시오. 내 마음의 두 팔을 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엎질러진 물을 현재가 바꿉니까? 영향을 줍니까? 이미 끝나버린 건데. 그 앞에 우린 좌절하죠. 이거를 직선적인 역사의식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아니요, 기독교의 신앙은 현재의 믿음이 과거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신 믿음, 그 선물에 대한 태도가 내 과거를 뒤바꿔 놓습니다.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완전치 못한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도구입니다. 현재의 두 팔을 벌려 넘치도록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상처를 주워 담고 그걸 분석하고 그거를 꿰매고 그걸 감추고 그렇게 사용되는 두 손이 아니라 현재 오늘날에 두 팔을 벌려 넘치도록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바꿉니다.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팔자를, 과거의 엎질러진 물을 바꿉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 거룩한 꿈을 선물로 주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넘치는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생명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의 집 그 언덕, 부산의 한 언덕에서 철썩 주저앉아 버려서 공기 냄새, 바람 냄새로 통곡하고 오열하며 울어버리는 한 입양인이 안타까운 내면 아이가 우리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도 없겠습니까? 죽음의 상처가 왕노릇하는 그 유전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 세상에 나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거룩한 꿈을 가진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밭의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서 나도 내 자녀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진정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또한 왜곡되고 비뚤어진 우리의 삶의 자화상이 다시금 거룩하고 성숙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듭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이 세파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주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꼭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힐링 투게더의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